얼마 전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많은 인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49일 동안 7번의 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살인하고 나태하고 거짓말하고 불의하고 배신하고 폭력, 천륜 7개의 지옥에서 7번의 재판을 받는다는 것인데, 이 7번의 재판을 무사히 통과한 망자만이 환생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염라대왕도 나오고 뿐만 아니라 망자의 변호와 호의를 맡은 처사들도 나오고, 그리고 정죄하는 검사와 같은 자들도 나옵니다. 아무튼 불교의 윤회 사상과 기독교의 최후 심판과 지옥 같은 사상들을 혼합해서 만든 영화인 것 같습니다. 부제를 죄와 벌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보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파서 영화를 만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기독교인이 볼만한 영화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구약의 많은 사람들 대부분은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심지어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점점 수명이 단축이 되어서 100세 전후로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인생을 짧게 살든 아니면 오래 살든 간에 반드시 인생은 한 번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죽음을 우리는 흔히 육체와 영혼의 분리다, 이렇게도 말하고, 또는 다른 말로 개인의 종말이다, 이런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이 죽음에 대해서 본문에서 몸을 떠나는 것이 죽음이다, 이렇게 말했고, 본장 1절에서는 죽음을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이다, 이런 말로도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말로 죽음을 표현하는 바울은 여기서 자기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차라리 죽어서 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래오래 사는 것보다는 빨리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사는 것을 바울은 더 원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7절과 연결해서 설명을 하면, 바울은 지금 여기서 살면서 믿음으로 주를 보는 것보다 죽음 이후에 가시적으로 주를 배우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는 가시적으로 우리의 두 눈으로 주님의 그 얼굴을 배우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장 1절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이나 2절에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말은 곧 죽어서 주와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말씀이고, 그때에는 주님의 참 모습을 우리 두 눈으로 배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다 같이 몸을 떠나 주의 얼굴을 속히 두 눈으로 배우기를 원하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명확히 성도가 죽으면 주와 함께 거하고 신령한 몸으로 주님을 배웠고 영생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 상태를 만들어 놓아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죽은 자의 영혼은 깊은 수면 상태에 빠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연옥에 들어가서 고통스럽게 지낸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즉각적으로 부활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성도가 죽게 되면 예수와 함께 거하게 된다고 하셨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모든 성도들이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주님을 두 눈으로 배울 수 있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아멘. 얼마나 멋있는 각오이며 결심입니까? 사실 우리는 아무도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목숨을 부지하여 있는 것이나 죽어서 천당에 가는 것을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살고 싶다고 더 살 수 있습니까? 죽고 싶다고 또한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다는 얘기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 동안 저하고 가깝게 알고 지냈던 몇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면접을 하셨던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조남이 조성만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은 젊을 때부터 교수 생활을 하셨는데 나중에 제가 교수가 되어서 같은 학교에서 가르친 적도 있습니다. 학회에서 학회 활동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학문적인 교류를 나누면서 그분의 글도 제가 교정 수정해 주었던 적도 있고 또 제 글도 그분께서 읽어 주셨던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학문적인 교류 가운데에서 오랫동안 친분을 쌓았던 조성만 교수님이 몇 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참 슬픈 마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 뒤에는 제 친구 목사가 죽었습니다. 이 친구는 참 멋지게 잘생긴 그런 목사입니다. 그리고 아주 훌륭한 목사인데 우리 교단의 총무까지 지냈던 사람이고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참 많은 활동을 했던 그런 목사입니다. 친구 중에 제일 잘 사는 친구입니다. 강남의 70평짜리 아파트에 삽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화장실을 볼일 보러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뇌졸중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너무 건강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너무 잘생긴 그런 사람이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갑자기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에 2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박원순 권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20년 동안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아니하시고 출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셨던 권사님이시고 이 모양 저 모양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겼던 그런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가족들이 아무도 없어서 임종을 지켜보지도 못하고 혼자 쓸쓸히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더 살고 싶다고 살 수가 있는 겁니까? 더 살고 싶지 않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수명이 다한 겁니까? 인간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신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있는 겁니다. 사람이 더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결심하며 말하는 겁니다. 살고 죽는 것은 주님의 섭리 영역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내가 언제까지 살지, 내가 언제 죽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바울도 이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고 지금 내가 할 일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생명이 있을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 이거는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생명이 주어진 그 기간까지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바울은 결심하기를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힘쓰고 고난과 핍박 중에도 복음을 전할 것이고 진리를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 것이고 그들을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이 일에 애를 쓰겠다, 노력을 하겠다.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지 못해도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의 기쁨에 두겠다라고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낮아지고 그리스도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나는 망하여도 그리스도가 흥하기를 원하였고 나의 기쁨을 추구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기쁨을 추구하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오로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기 원하였고 그리스도가 기뻐하시기를 원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나요? 왜 우리가 이 일에 더욱더 힘써야 하지요? 대충 살면 안 됩니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여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족들을 위해서 살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열심히 주를 기쁘시게 해야 할 이유가 오늘 성경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날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셈할 날이 분명히 옵니다. 이 심판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과 심판은 항상 동시에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다고 해서 바울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급진적인 종말론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분명히 심판은 있지만 그 날과 그 시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내일 당장 주님이 재림하실 것처럼 긴장감을 조장하여 지금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이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급진적인 종말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심판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너희가 뭐라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해? 네가 뭐라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겨?
그 말로, 그 행동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고 하셨고,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같은 말씀에 근거하여 볼 때 분명히 그날의 심판은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뱀마 앞에, 그 심판대 앞에 분명히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한 것은 최후의 심판은 그리스도가 그 심판대에 앉아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주의 심판 또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말도 있지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말씀과,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시다라는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심판대에 앉히셔서, 그 뱀마에 앉히셔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게 하실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포함하여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바울은 과거에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고린도 지역의 성난 유대인들에 의해서 끌려가서 뱀마 앞에 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총독 갈리오가 뱀마에 앉아서 그 유대인들의 고소를 기각시킨 사건이 사도행전 18장에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자기는 인간 심판대이지만은 인간 심판대 앞에, 뱀마 앞에 서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실감 있게 이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나타난다라는 말은 철저한 조사와 신문을 받아서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상세하게 재판을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받는다고 한다면 성경이 모순되지 않는가라고 질문합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것은 정죄의 심판이나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지 신문과 조사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지옥 갈 심판은 받지 않지만 심판대 앞에서 자기 행위에 따라서는 반드시 조사를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값없이 받는 선물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의 심판을 분명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10절을 보면 분명히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의 우리가 다는 바울을 포함한 모든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기 때문에 성도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낱낱이 드러남으로 인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내가 세상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심판대 앞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이 부분에 대하여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포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누구든지 그 공적에 따라 분명히 평가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심판의 날에 그 공적이 불타 없어지면 해를 받을 것이지만은 그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종들의 업적을 평가하여 많이 남긴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셨고 더 많은 것을 그들에게 맡겨주리라고 하셨으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은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분명히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의 뱀 앞에 서면 그분이 나에 관해 매기신 성적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도덕적 순결성은 몇 점인가? 얼마나 겸손하게 살았는가? 교회 일에 얼마나 성실했는가? 사랑과 인내와 믿음은 몇 점인가? 물질에 대한 청지기 정신으로 살았는가? 헌신도는 몇 점인가? 주일은 잘 지켰는가? 다른 성도들과 관계는 어떠했는가? 분명히 주님이 들고 계시는 그 당신의 성적표에 따라서 우리들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자기 행위에 따라서 책에 기록된 대로 주님이 매기신 성적표에 따라서 평가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날에 반드시 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기쁜 날이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기쁜 것은 몸을 떠나서 주님의 얼굴을 직접 배울 수 있으니 감개무량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린다는 것은 나의 선악간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날을 생각하며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신과 함께라는 영화에서도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는 것을 말하므로 죄를 짓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죄를 짓지 말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면 선한 것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악한 것도 다 드러나게 됩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서 있는 것처럼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될 것이므로 죄를 짓지 말고 흠과 티가 없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1년 동안 죄 지은 것이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죄목만 써더라도 노트한 거는 좋기 넘지 않겠습니까? 알지 못하고 지은 죄와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합하면 2권, 3권에 써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날의 그 모든 것들이 주 앞에 다 드러날 것을 생각하여 죄짓지 말고 깨끗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대로 결심한 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힘쓰라는 말은 애를 쓰며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안 빠지고 나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연삼 예배자를 기뻐하시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1년에 3번 정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을 주님이 더 기뻐하실까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101조를 드리는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시도 때도 없이 먹고 놀러가는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는 자를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자기의 배만 채우는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교회에서 주어진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엎드려서 열심히 기도하며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자기 기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뱀 앞에 서서 상 받을 것을 생각해서 주삼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라고 항상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어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자들이 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먼 훗날에 뱀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받아 쓰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상을 많이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